네, 계속해서 말씀 한 곳 또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 8절, 2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6쪽 디모데후서 4장 7절과 8절 말씀입니다. 차였으면 한 목소리 같이 한번 봉독하겠습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주 곧 의로우신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것이며 내게만 아니라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모든 자에게도니라. 아멘.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또 그 부활하심을 기뻐하면서 우리가 예배합니다. 앞서 벤슨 교사님 말씀을 전해주신 것처럼 숱한 부활의 증거들 그리고 기록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면서 하나님께서 그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 가운데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그 생명의 길을 여셔서 그로 하여금 그 생명의 길을 걷게 하신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오늘 부활의 주일을 다시 나누면서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생명의 길 그리고 우리에게 부탁하신 그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아가겠다 다짐하는 하루가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939년 아마 2차 대전이 한창이던 때에 뉴욕에서 독일로 가는 배에 한 청년 목사님이자 신학자가 타고 있었습니다. 이름은 본 해퍼라고 하는 사람이었고 본 해퍼는 독일에서 히틀러의 광분에 의해서 숱한 일들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는 그것을 피해서 미국에 있는 유니온 신학교라고 하는 곳에 교수로 와 있었더랬습니다. 그러나 그 일이 더 심각해지고 또 특별히 그 히틀러의 전쟁을 일으키려고 하는 그리고 그것을 지지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독일 전역에 일어나게 되고 특별히 독일에 있는 모든 교회들이 그 히틀러를 지지하는 선언을 하게 됩니다. 그것을 보고 마음의 결단을 내리고 독일로 돌아가기로 작정합니다. 숱한 사람이 가면 당신은 죽음을 당하게 될 것이다고 만류했지만 돌아가면서 자기 일기장에 이렇게 했습니다. 나의 장래에 대해 그동안 파도처럼 일던 몹시 불안해하던 마음이 이제는 잔잔해졌다. 이는 내가 갈 길을 확실히 알게 되었기 때문이다. 그리고는 독일로 돌아간 곳에서 히틀러의 그 일이 잘못되었다고 하는 선언을 공교회 앞에 발표하고 또 특별히 이 일을 막아야겠다고 하는 그와 같은 사람들을 모아서 고백교회라고 하는 교회와 그리고 히틀러를 저지하기 위한 암살 모임까지 만들었다가 결국에는 2차 대전이 끝나기 바로 하루 전에 며칠 전에 형장의 이슬로 사라지게 되었으는 죽음을 당하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이곳으로 돌아간 그 돌아감이 조금도 후회가 되지 않는다고 고백하면서 유니온 신학교의 숱한 신학자들이 다시 미국으로 돌아올 것을 종용했을 때 보낸 편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내가 독일에 돌아온 것을 조금도 후회하지 않고 힘차게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가 여기서 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고 있습니다. 불과 보네포 목사님은 39세에 순교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남긴 숱한 기록들과 설교들 그리고 남겨놓은 책들이 우리들에게 굉장한 도전이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적어도 보네포라고 하는 이 목사님은 자기 일을 부르신 하나님의 부르심 그리고 현재 내가 걸어가야 할 길이 무엇인가를 분명히 알았습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그가 그 길을 두려움 없이 떠나가고 갈 수 있게 했던 가장 중요한 이유 중에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으로 그 삶을 끝내신 것이 아니라 다시 사심으로 우리의 생명의 첫 열매가 되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고백하는 이들은 다시 살아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생명을 얻게 되어질 것이라고 하는 믿음의 확신을 그가 가졌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사실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을 증명하는 일, 그것들도 여러 가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오랜 동안 들어왔지만 그것을 증명한다고 해서 내가 믿어지는 건 아니더라고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으셨다가 나를 위하여 죽으신 죽으심으로 나를 죄에서 건지셨고 그곳에 머물러 계시지 않고 다시 살아나셔서 많은 증인들 앞에 당신의 부활하신 것을 보이신 그것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것이 가짜가 아니고 예수님이 죽으신 것이 그저 억울한 죽음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해 보이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고 오는 모든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실을 믿는 것은 그것이 증명되었기 때문에 믿는 것이 아니라 그 사실을 우리 속에 깨닫게 하신 성령이 저 여러분들 속에 믿음을 허락하셨기에 그 사실을 믿음의 자리에 서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런던 제일장로교 어린 영합으로부터 작년에 이르기까지 혹 믿음의 첫 자리에 있어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지 못하신 분들이 있다면 하나님께서 예배 가운데 또 교회에 출석하는 가운데 성령께서 그 마음에 역사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신 것과 또 그분이 부활하셔서 나의 생명의 소망이 되셨다는 사실을 알게 되어지고 믿음으로 고백하게 되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리고 믿음의 자리에 섰다면 그 자리가 첫 자리이든 아니면 오랜 시간 정말 신실하게 그 길을 걸어왔든 그 길을 걷고 있는 저 여러분들에게는 계속해서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은혜가 풍성해지는 하루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사실은 믿음의 길을 시작했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한편에서 이야기한다고 하면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의 고백처럼 달리기를 시작한 것과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사도 바울은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다 그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이 이 편지를 쓰고 있는 때는 아마 다윗의 순교하기 얼마 직전에 디모데라고 하는 젊은 후배에게 로마에 있는 감옥에서 편지를 하고 있다 그렇게 여겨집니다. 특별히 디모데 전서를 쓰고 나서 그저 한 15년 정도 16년 정도 시간이 지난 때 자기가 예수 그리스도를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다메섹 도상에서 만난 이후에 35년 정도가 지난 시점에 이 디모데 후서를 쓰면서 자기는 자기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이렇게 고백해요.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다 달려 마쳤다. 그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 그때로부터 부활의 증인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증인으로서의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이전까지의 삶과 전혀 달라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하셨다고 하는 사실과 살아계시다고 하는 사실, 그리고 그분이 나의 구주가 되신다고 하는 사실과 그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 되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게 하시기를 원하신다고 하는 그 복음을 증거하는 증인으로 살기를 원했습니다. 그가 걸었던 걸음이 늘 좋지만은 않았습니다. 고린도서에서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때로는 어렵고 힘겨웠고 때로는 죽음의 위협에 놓여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그때마다 나를 그곳에서 건져내신 하나님의 은혜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그 길로 걷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에 대해서 고백했던 것을 우리가 듣습니다. 사도 바울과 같지는 않다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도 그 길에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인 줄 믿습니다. 이미 예배의 자리에 나와 함께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리에 선 저와 여러분들은 다름질을 시작한 사람들일 것입니다. 그리고 그 달리기는 그냥 한 번 하면 100m 달리기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일생을 통해서 달려가야 할 마라톤과 같은 달림이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사도 바울이 내가 달려갈 길을 마쳤다고 고백하는 이 시점이 그의 인생의 마지막 순간, 이제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는 순간. 그래서 앞에 말씀에는 이렇게 표현해요.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나갈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나의 생명이 이미 다 부어드려지고 이제 하나님께로 떠나갈 시간이 다 되었다. 그렇게 표현해요. 그러니까 내 인생을 마치는 시간까지 나는 내게 주어진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왔다고 표현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에게 놓여진 달리기도 지금 아마 계속 되어지고 있는 줄 믿습니다. 물론 실력의 편차가 있겠죠. 어떤 분들에게는 이 다름질을 열심히 달려갈 힘이 있고 믿음이 있어서 오늘도 나는 신실하게 이 길을 갈 거야 그렇게 가는 분들이 있는가 하면
또 어떤 분들은 여전히 그것 가는 것이 힘들어서 지치고 피곤해서 좀 쉬면 안 될까? 꼭 이 길밖에 없나?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도 없지 않을 것입니다. 아직 확신이 서지 않아서 이 길로 계속 가는 게 맞을까? 저 사람들은 저렇게 가는데 왜 나한테는 이런 확신이 별로 없지? 라고 생각하고 고민하고 있는 분들도 있을지 모르죠. 달리다 보니 다리에 힘이 떨어지신 분들도 있을 테고, 지쳐서 이제는 달리기보다는 그저 터벅터벅 걷는 것만으로도 부칠 만한 상황 속에 놓여 있는 분들도 없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여러분들이 그 길 위에 서 있다면 잘 하셨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 길 위에 서 있는 저희들을 하나님의 은혜로 덮어주실 줄 믿습니다. 달리기를 한다는 것은 꼭 1등을 위하여 달리고 있는 다름질을 요구하고 계신 것은 아닙니다. 오늘의 본문은 우리를 세우신 그 자리에서 선한 싸움, 그 달리기를 끝까지 마치는 싸움을 하도록 저와 여러분들을 부르셨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물론 더 빨리 달리고 더 열심히 달리고 남들보다 더 힘있게 달리는 달림이 좋아 보이고 그것도 필요하죠. 그런 분들을 필요로 합니다. 그런 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하시니까요. 사도 바울과 같은 사람을 통해서 얼마나 놀라운 일들을 하셨는지 우리가 모릅니다. 세계 복음사에서 숱한 믿음의 고백을 한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교회들을 세우시고 하나님의 복음의 일들을 행해 오셨습니다. 그러나 꼭 그렇지 않다 할지라도 그저 내 생명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믿음의 자리에 서서 평생을 그 믿음 하나를 지키기 위해 애쓰고 수고해온 다름질도 하나님은 기뻐하시고 또한 은혜로 덮어주시는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이 그 다름질을 시작하셨으니 끝낼 때까지 그 달리기에서 멈추지 않고 내려오지 않고 그 다름질을 달려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고린도후서 9장 26절에 그러므로 나는 다름질하기를 향방 없는 것 같이 아니하고 싸우기를 허공을 치는 것 같이 아니하며. 달리기는 달리는데 향방 없이 어디로 갈지 몰라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하지 않고 엉뚱하게 싸우지 않고 그래도 목표를 향해서 나는 표대를 향하여 열심히 이 다름질을 가겠다 혹은 가고 있다고 고백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가고 있는 다름질도 마찬가지인 줄 압니다. 혹 마라톤 같은 데 참여해 보신 분들은 보신 적이 있겠지만 마라톤을 하는 길에는 항상 라인이 그어져 있습니다. 42.19km를 딱 정해서 출발점부터 도착할 때까지 라인을 가장 가까운 길, 그러니까 그 도로를 따라서 가장 가까운 길을 따라서 길을 그어놔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 달려야 이 마라톤 목적지에 도착합니다. 그 길을 빼고 다른 숏컷으로 돌아서 들어간다고 하면 그 사람은 그 달리기를 완수한 것으로 인정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그 길을 따라야 달려야 합니다. 저 여러분들이 다름질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의 나라 그것까지 그 길을 따라 달려가는 다름질인 줄 믿습니다. 저 여러분들을 부르신 자리에서 처음에는 확신 없고 처음에는 우리가 그 길에 대한 믿음이 없어서 흔들린다 할지라도 들어선 저희들을 그 걸음을 걷도록 하기 위하여 성령을 부으시고 또 믿음의 사람들을 붙여주셔서 서로 격려하게 하시고 멈춰서지 않도록 하셔서 숱한 유혹들이 있어요. 그만 가고 싶은 달리기를 뛰어보면 그렇잖아요. 불과 100m만 안 뛰어보아도 내가 이 일을 왜 시작했나, 돌아가야겠다, 내가 바보 같은 일을 시작했구나, 그렇게 되는 게 우리의 마음이거든요. 그 지나가서 1km 쭉 뛰고 나면 충분하다. 1km면 넉넉히 뛰었다. 그러다가 한 10km쯤 뛰면요, 이걸 내가 가야 되나? 뛴 게 아까워서 가긴 가야 되겠고 그렇게 어쩌면 42.19km 뛰는 건지 몰라요. 우리의 인생을 그리스도인 앞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 그리고 그 살아가는 삶을 증인으로 산다고 하는 것, 우리가 뛰는 한은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사는 겁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지고 이 길을 걷는 한 우리는 증인으로 사는 거예요. 물론 성령의 열매들을 순간순간 다 맺어내면 좋겠지만 혹 그러지 못한다 할지라도
적어도 믿음으로 이 길을 가는 순간 우리의 고백을 통해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고 고백하는 그 고백을 들고 싸우는 싸움인 줄 믿습니다. 우리 원단제일장로교에 속한 모든 성도들이 그 싸움 시작하셨으니 끝마칠 때까지 흔들리지 않고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길 끝에 있는 이 면류관, 의로우신 재판장이 예배해 놓으신 그 면류관을 받기까지, 그리고 그 면류관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께 다시 돌려드릴 때까지 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믿음의 그 고백 놓치지 않고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충만한 저 여러분들의 삶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저희를 부르셔서 증인으로 세우시고 이 땅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 그리스도인으로 살게 하신 걸음 멈추지 않고 담대하게 한 걸음 한 걸음 달려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을 소망하며 또 믿음으로 고백하며 예배의 자리에 쓴 하나님의 사람들, 그들을 하나님의 은혜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길 원하옵고 오늘 말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